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또한 각자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늘 이 자리 이 늦은 시간에 같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엑셀티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순간들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재하사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재함과 또한 알려주신 그 깨달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 나눔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엑투세틴 팀원들이 바로 깨달아 나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네, 이어서 제자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내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갖고 에베소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7주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갖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갖고 쭉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약간 예언서 쪽에 해당이 되겠죠. 신약에서는 예언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한 권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용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각 챕터들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아디아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는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성질 또한 특성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파트가 바로 각 교회들마다 앞장에 나와 있는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에베소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에베소 물론 이 일곱 교회 대부분이 다 트르키예 지역에 터키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 이 에베소가 가지는 지리적 위치가 뭐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굉장히 큰 중심지가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가 되게 좀 많이 셌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요충지다 보니까 이곳에 상업 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던 도시고요. 또 앞서 말했다시피 우상이 많다 보니까 에베소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도 많이 세워졌고 오늘로 치면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무당이든 뭐 점술가든 예, 점을 치는 그 신비주의의 마술들이 바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좀 중요한 파트죠. 또 두 번째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곳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기관이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로마 숭배와 샤머니즘과 신비주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1절입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일곱 교회의 공통점이 바로 각 챕터 첫 번째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교회 사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원어에 보면 그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다. 근데 그 천사라고 하면 약간 신비주의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말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 아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도 할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거고 두아디아 교회, 뭐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만만 받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평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2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자, 이 행위의 수고와 인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지하 굴을 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 걸리면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 우리 영화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로마의 밤에도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 313년, AD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장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더불어 콜로세움의 굶주린 사자와 또 콜로세움의 콜로세움은 참고로 물 해상전도 가능한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 원래 이 콜로세움이 지상 뭐 사자와 싸움, 격투기 싸움장도 되겠지만 기록과 유물에 보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배싸움도 가능했던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악어도 풀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행하는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로만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보였다. 이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상으로 본질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것이 예배죠. 기도지겠죠. 또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행위들이 물론 그 행위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인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한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한 인내. 앞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수많은 핍박과 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진짜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칭찬을 받을 만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또 나오죠. 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 비유하면서 밭의 비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맛에 부러졌다고 해서 그 씨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또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죠. 우리 농장 체험이나 아니면 주말 뭐 농장에 가면 저희 교회는 앞에 이렇게 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도 주고 약도 주고 그 과정에서 비바람도 맞고 또 벌레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포커스가 있으나 더 중요한 포커스는 좋은 밭에 뿌렸던 그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칭찬 중에 좀 중요한 칭찬이 바로 요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이 인내가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악한 자들, 바로 앞서 설명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의 일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니골라당,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바로 그 영지주의라 할까요? 약간 그런 거시기들, 그런 거시기들이.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 또 더하여서 교회의 이단자들, 또한 주술가, 신비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배경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형상 우상. 그러니까 뭐 금송아지를 짓든 아니면 뭐 부처의 상을 만들든 어떤 일정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이 있고요. 또 풍속 우상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우상이 사실 제일 심각한 우상인데 바로 탐심 우상입니다. 이 탐심 우상은 발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또 풍속이든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뭐 부처상이라든지 그냥 뭐 무슨 이상한 상이라든지 그 형상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또 문화도 이건 우상의 문화구나.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탐심은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욕심인데. 사실 그게 탐심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거를 경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음부사정탐이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어렵지만 해나가는 모습들이 참 칭찬을 받을 만하죠. 또 넘어왔어요. 2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죠. 어, 이거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기자, 뭐 신천지, 이만희 사건도 그렇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또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 6가지 저주하면서 영적인 문제 하잖아요.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종교를 만들어요. 무외교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저거 뭐야 하는데 무외교를 만들면 따를 자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유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왜 저기 넘어가지?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넘어가요. 유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유혹의 영.
사소한 것에서부터 옵니다. 작은 데서부터 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0 몇 장이 17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그 재물을 쪼개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서부터 400년의 종살이가 옵니다. 성경은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틈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사도들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큰 교리가 넘어간 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교리들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교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는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경은 아니지만 교리는 꼭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본질이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그 교리를 만든 겁니다. 이 교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교리가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2절에도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그러니까 자칭 사도를 하는 거짓 사도들을 갖고 에베소 교인들은 잘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를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리고 마귀의 영 이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하여서 이 에베소 지역의 배경이 바로 이 우상 문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과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많이 싸웠을 거예요. 특별히 이 두란노 소원으로 말미암아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유사한 걸 따라하는 거죠. 따라함에 있어서 유사한 걸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게 그 뭐죠? 대왕 카스테라 혹시 아시나요? 대왕 카스테라. 근데 그 유사품이 계속 나왔죠. 근데 한순간에 훅 들어갔어요. 김밥 천국도 아시죠? 김밥 천국도 상표 등록을 못해서 진짜 뭐 길거리 가다 다 김밥 천국이 생겼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가 나오면 유사한 제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 우리 명품 하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뭐 디올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짝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알았는데 진짜 S급 짝퉁은 진짜 그러니까 찐이랑 짝퉁이랑 구별을 잘 못한대요. 바늘 몇 땀 차이밖에 안 난대. 근데 가격이 엄청 차이 난대. 그 몇 땀 차이가 가격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조금의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바둑 아시죠? 바둑을 두시면 알겠지만 고수들끼리 만나면 몇 집 차이로 이기냐면 반집 차이로 이겨요. 조그만 차이로 이깁니다. 경마, 경륜, 달리기, 마라톤 다 마찬가지예요. 1등과 2등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거짓 사도들이 우리의 배경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훈련이고 그것이 내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말라고 설명을 하세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아마 마태복음 25장일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5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진짜 게으른 것은 죄예요. 우리가 늘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잠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 나오는 것 중에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예배에 참여하려면 정말 힘들죠. 내 몸도 힘든데 세상에서 손가락질도 받아요. 근데 게으르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손가락질도 안 하는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한 내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타 부대로 갔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눈치 보여요. 심지어 제가 있는 부대에도 눈치를 많이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부터 눈치를 보면서 일을 다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 한 시간에 가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갔다 오면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 마음이 좋고 또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늘 있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세요. 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시는 칭찬 중 제일 큰 칭찬은 바로 이겁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6절에 이렇게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고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셨던 바로 가장 큰 이단이 니골라당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 중 하나였죠. 오늘날로 치면 안수 집사님 중 하나가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이미 진리에서 자유를 얻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반대로 살아. 방종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냥 죄는 육체가 짓는 거니까 어차피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랑한다라는 그것만 강조하는 것들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니골라당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성경적인 거죠.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얽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막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에 관해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 11조는, 11조라는 것은, 유태인들도 말하지만, 모세 오경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줍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세오경 이후에 11조라는 산물이 나왔는데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속에서 이미 11조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의 산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겁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또 하나, 유튜브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11조를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세전 11조 합니까? 세후 11조 합니까? 자, 이상한 거 갖고 필고 치시면 안 돼요. 세전이든 세후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10분의 1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 저는 세후가 약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10분의 1이니까. 4대 보험 같은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11조인데 또 하나 시간의 11조도 설명하거든요. 근데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바로 11조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게. 그 11조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드리고 있느냐. 단돈 5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진짜 그 500원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헌금하시는 분, 단돈 1000원을 헌금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보면 그렇죠. 재정부, 나중에 이제 중직이 되시고 재정부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죠. 헌금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한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 드리는 자. 제일 중요한 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차이. 그렇다고 뭐, 시험 되지 마시고요. 네. 또, 팀장님도 심지어 헌금 설교를 하시네. 목사님도 모자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데 이 처음 사랑, 예수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들 느낌을 아시겠지만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첫사랑은 웬만해서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누구야 우리 주의 팀원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첫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주의 팀원도 저는 첫사랑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말해보면 첫사랑이 기억에 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처음 것은 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 현장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황홀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나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참 많이 찔리죠. 두 번째로, 이 처음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22장 37절에는 거기에 목숨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처음 것에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것은 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처음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혹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리가 됐든, 아니면 나의 신앙이 됐든,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여기 말고 제가 또 전도팀 하나의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증하십시오. 근데 간증보다 중요한 건 뭐냐? 간증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역사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간증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7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교리들, 형식들, 그게 앞선 거예요. 우리 그리스 종교 아시죠? 러시아 종교인가요? 아무튼 정교회 아시죠? 정교회 예배 몇 시간 드리는 줄 아십니까? 2시간 드려요, 예배만. 예배만 2시간 드려요. 2시간 동안 성도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예배했는데 아무도 불평불평 안 하는. 근데 보면, 진짜 유튜브로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뭐 흔들고, 막 성체 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형식화, 교류화가 된 겁니다. 어느 날 보면. 근데 이게 그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교회 가는 게 형식화돼 버린 것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첫 단계. 늘 새롭게, 늘 뜨거운 마음으로 힘들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표대를 세워놓고 가시면 혹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거를 보고 일어설 수가 있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했나? 원인을 꼭 찾으십시오. 그 원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죠. 요즘 이제 AI가 진단을 해줘요. 내 폐사진이나 MRI 사진을 딱 기계에 넣으면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찾으면 나오죠. 그만큼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병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나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멀어졌는가? 예배가 멀어졌는가? 교회가 멀어졌는가? 공동체 시험이 들었나? 꼭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결단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와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고 고친다는 것은 결단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하고 행동은 똑같이 해.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꼭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 행위를 뭐하라? 가지라. 이거를 behavior, 행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behavior는 어원을 보면 생각하는 거와 액션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해서 결단을 했으면 마음가짐과 더하여 내 행동을, 액션을 꼭 취하셔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돼요. behavior가 꼭 있어야 됩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영화, 그러니까 구원의 그 단계가 있죠.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또 설명하죠. 지키는 자는 뭐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혹은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예배가 멀어졌는가? 기도가 멀어졌는가? 전도가 멀어졌는가? 꼭 돌아보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 말 뒤집으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것을 신경 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10월 달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체크해 보시고 또 어디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꼭 객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객관합니다. 나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원인이 나왔죠. 그러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쉬워요. 돈 버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꼭 행동하십시오. 에베소 교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과는 생명나무. 꼭 행동하십시오. 마음과 더불어 꼭 내가 결단을 했다면 내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신앙이 떨어졌는가? 과연 제자들이 내 처음 신앙을 버렸느냐? 잃어버리고 있느냐?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 그러면서 뭐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현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꼭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